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앞서서 주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네.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전속력으로 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간 만큼 손해죠.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길을 제대로 찾고 이제 길을 제대로 접어들었을 때 전속력을 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진도가 나가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이 말세에 주님을 맞이해야 될 성도들에게 자신을 점검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귀신도 쫓았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역들을 했는데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한 사역이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신랄하게 점검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자, 구원은 세 가지 시점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또 구원을 이룰 것이다. 세 가지 시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네.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 아세요? 선넘조라는 새 들어보셨어요? 선넘조? 들어보셨어요? 네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새입니다. 선넘조. 그 고린도전서 9장 끝절에는 바울 사도가 두려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렇게 성숙한 사도인 바울도 그런 우려를 고백을 했어요. 하물며 우리 연약한 자들이야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들을 많이 염려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그런 큰 거목 같은 주의 종들이 막 넘어집니다. 한국교회를 리더를 자처하며 이끌었던 큰 교회들이 막 혼란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고, 이 말세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 가장 급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여기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말씀의 속내는 나를 주인이라고는 부르지만 과연 너에게 내가 과연 주인이냐?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인 거 맞느냐?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뭐냐? 바로 14절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기준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죠. 철이 없다고 하잖아요. 속된 말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젖을 먹는 자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결혼은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하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더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아람어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아람어에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완료형 동사로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로 다른 뜻이 있는데 나의 신부여라는 뜻이 있답니다. 마지막 주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신부여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주는 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이유,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 예수 신랑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그 작업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 영혼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 교회가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성장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둘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은 교회 본분을 찾는 것인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주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 흘려서 사신 그 영혼을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온전케 하는 일이냐?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입니다.
예수 신랑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계속 이 성도를 전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젖을 먹을 때 제일 시끄럽습니다. 젖만 먹는 아이들은 사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선악을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교회가 먹이고 있는 말씀의 수준, 그 젖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양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계속 젖만 먹이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장선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그건 개인의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교회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만 먹는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계속 빽빽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로 그렇게 구원해서 태어난 거듭난 영혼이 이제 마침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단단한 식물은 뭐냐면 바로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도덕이라는 기준으로 착하고 나쁘다가 아닙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사망,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바로 처음부터 범죄한 자, 악의 대명사가 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젖을 먹고 예수가 구주라고는 불러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주인 줄 알고 예수를 주로 시인은 하지만 실제 그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은 예수가 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전히 옛 주인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곧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마귀 안에서 마귀를 주인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부르긴 부르지만 진짜 주인은 아직도 마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중심과 그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동기들이 변질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물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100%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창세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베푸셨지만 100%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노아 시절에도 그렇게 경고를 하고 노아가 전도했지만 구원받은 자는 불과 노아의 8식구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구원받는 비율이 노아 당시에 구원받은 8식구와 같은 비율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는 더 이상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부를 찾으러 오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신부를 단장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의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분별해내고 가짜를 대적할 줄 알고 가짜 하나님,
여러분들 가짜 하나님이란 말이 세상이 하도 짝퉁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정말 가짜가 있어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딴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가짜 주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 안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가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의의 말씀은 바로 이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가짜 주인을 그래서 대적하고 가짜 하나님을 물리치고, 그런데 그 싸움이 외부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내 몸 바깥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는 사단의 회라고 하는 뭐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선한 싸움을 할 줄 아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아멘. 거기서 승리한 자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자들이 신부로 단장돼서 예수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고 이 땅에는 환란이 있고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신부된 자들이 지상재림을 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고 그때에 바로 왕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가 할 일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 만물이라는 것이 만유를 말하는 것인데 마침내 이 신부된 성도들을 첫째 부활을 통해서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느 때까지 젖이나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겠는가? 그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방치한 채 가짜 주인에게 붙들려서 가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 기독교 역사 이래, 그 유사 이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이루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하나님이 심판이라도 하듯이 막 넘어지고 있어요. 저게 가장 복을 받는 신앙이다,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쓰러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썩고 부패하고. 그 이유가 뭐냐? 저주로만 먹였기 때문에 그것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싸움의 대상이 외부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그 가짜들을 구별해내지 못함으로 내부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큰 종들이 막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귀신도 쫓았는데요,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도 행했는데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가 대언하고 하나님 같은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막 말씀을 대언했는데요. 가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레위기서 10장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아버지로부터 계승 받아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진노의 불이 그들을 그만 그 현장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 근데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뭐냐?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9절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너나 내 자손들이 음악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너나 내 자손들이, 이게 아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죠.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망을 면해야 된다. 이건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지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은, 여기 과거에 술 드셔보신 분 계시잖아요. 술은 왜 먹습니까? 취하려고 먹죠. 술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냉장고 문 열고 거기다가 실내를 하지 않는가. 이게 화장실 문인지 냉장고 문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길바닥인지 안방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기 필름 끊어져 본 분 계십니까? 과거에? 그럼 완전히 이건 밥이죠, 밥. 원수의 밥이에요. 이 원수는 이렇게 술에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게 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사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유혹이라는 독주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명예, 돈, 이런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전한 순교의 그 신앙의 희생의 그 토대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불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교회가 GMP가 이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하고 정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인당 GMP가 우리나라가 500불이었을 때 500명 선교사를 보냈답니다. 1000명 선교사를 보냈을 때 1000불로 올라간대. 5000명 선교사를 보냈을 때 5000불. 10,000명 선교사를 보냈을 때 10,000불. 20,000명 선교사를 보냈을 때 20,000불을 달성하게 됐어요. 정말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더 이상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서. 근데 선교사도 그 지금 2만, 뭐 몇천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비슷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그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바로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성공신화 번영신화 만사형통의 독주에 취해가지고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다른 풀로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중국을 어제 늦게 갔다 왔습니다. 3, 4일 갔다 왔는데 중국 교회를 들여다보고 왔어요. 망치로 한 대 얻어먹고 왔죠. 너무 많이 회개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의의 말씀을 그들은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직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너무 정말 이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났어요. 내 영혼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임박했거든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 조직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배라는 형식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 한 판 잘 드렸다 하면 그걸로 안심하고 당연히 구원이야 받는 거지. 바로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섬긴 게 아니었다. 너의 주인은 다른 주인이 있었다. 가짜 주인을 섬겼다. 가짜 하나님을 섬겼다. 경성해야 될 때입니다. 통곡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잠자는 자 가운데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교회 신우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영감 있게 기도하시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소경입니다. 본다고 하지만 정작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벽에 가려져서 내 영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 가야 될 아버지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다 성전 짓자는 얘기예요. 안주하려고 하는 원수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다 지금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바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다른 불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가 있습니다. 옛 주인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물리치고 주인을 바꾸는 피 흘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아멘. 바로 그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찾으시고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자들을 발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의 그 풍속에 신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찾는 검사하는 기준이 치아를 본다는 거예요. 치아. 치아를 왜 검사하느냐? 단단한 신부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신부라는 거예요. 아직 이도 안 나고 단단한 신부를 먹을 줄 모르고 젖이나 먹는 어린애가 신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단단한 신부를 먹을 수 있습니까? 신부로 단장돼야 돼요.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